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큰 은혜를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넷째 주일까지 한 달이죠.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는 것인데요. 성탄까지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는데 대림절이란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대자는 기대한다, 고대한다, 기다린다 이런 말입니다. 임하는 거죠. 내리는 거죠. 내려오는 거죠.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려온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게 대림절입니다. 성탄 절까지의 한 달 가량인데 왜 이런 기간이 있을까요? 교회 달력에 기다림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백성들, 선민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많은 약속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약속은 무엇일까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그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시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구원자, 구세주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분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 대망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정말로 알고 깨닫고 살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소원하는 자에게 꼭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산상순 팔복선언에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인데요. 성구가 잘못됐어요.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라는 게 뭡니까? 공의, 정의, 이것을 표현한 말일 수 있고, 이 의는 우리 로마서를 공부하면 율법이 의죠. 또 다른 의, 율법과 다른 또 다른 의, 복음이 의죠. 또 이 의는 무엇을 가리키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다. 너무 타는 듯이 이제 목마른, 간절한, 너무도 간절한 그런 것을 가지고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대하여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이 뭐냐 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배부른다는 표현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그 간절함이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도 간절히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것이 꼭 응답된다는 겁니다. 이 복을 누린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들이다. 요즘 사람들은 어떨까요? 인스턴트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책보다 어떤 면에서 영상을 너무 많이 접하고, 영상도 요즘 사람들은 긴 것을 못 참습니다. 몇 초 컷, 1분 컷, 짧고 강렬한 것을 원합니다. 아주 빠르게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린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 대림절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을 이제 함께 보고 이 대림절을 시작하길 원하는데,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대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7개의 기적의 사건 중에 세 번째 기적입니다.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은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 옆에 행각 5 이렇게 기둥 같은 게 이렇게 5이 있고 그 기둥 위에 이렇게 지붕 같은 것이 있는 걸 행각이라고 합니다. 이 비를 피해서 사람들이 그 지붕 아래로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우리 이제 그 여기 근처에 뭐 고궁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 경복궁 창 무슨 궁이고 그 궁이 여러 궁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행각이 있습니다. 이제 지붕 같은데 기와집 밑에 쭉 다닐 수 있는 그 길을 말한 겁니다. 그게 베데스다라는 연못 옆에 이 행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병자들이 가득 누워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말의 뜻은 여러분 잘 아시죠? 자비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개척한 교회들 중에 하나죠. 많은 병자들이 모이는 교회. 교회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죄인의 공동체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받는 곳이죠.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이 말씀도 봤는데요. 이제 대학생들이 좀 멀쩡하게 다니지만 사실은 많은 그 영적인 병에 시달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이 베데스다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그 봉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옆에 행각 아래에 있는데 누워 있는데 그 많은 병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이 본문 설명해 놓았습니다. 병자는 온갖 병들이 있을 텐데 세 종류의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여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곧 맹인, 다리 전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 있었다. 자, 우리 이 성경의 기적의 사건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적이 나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이걸 어떻게 봅니까? 이 문제가 내 안에 있구나. 우리 안에 있는 치명적인 결함들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구나. 성경은 자기를 보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거울과 같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맹인이란 건 뭘 가리키는 걸까요? 보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의 맹인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것, 이런 걸 잘 못 보는 사람,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영안이 닫혀 있다 이러면, 육안이 있지만 이 눈이 있지만 육안이 있지만 영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것을 뜨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닫혀 있는 자는 맹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닫혀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어떤 현상을 볼 때도 그렇고 다 육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만 바라보고 그 자체로만 바라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이 그게 영이라는 겁니다. 영.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분들을 이제 만나면, 늘 기도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늘 이제 영적인 얘기만 하시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 안에 이걸 인간적으로만 봤구나. 저 사람에 대해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도 자꾸 인간적으로만 판단했던 거구나. 이게 부끄러워지고, 내가 맹인이구나. 말씀도 내가 안다고 하지만 이거 한 100번 넘게 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래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내가 다 안다고 했는데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때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본다 하지만 보지 못했구나. 안다 하지만 정말로 아는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굉장히 바쁘게 사시지 않습니까? 일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일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안 보는 버릇을 하면 맹인이 되는 겁니다. 자꾸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깊은 뜻이 있는 것이고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되죠. 그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맹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질 못하니까 여기저기 부딪히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수를 하고 고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생하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고생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 이게 다 내가 진리랑 멀어진 이유고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았던 이유인 것이구나. 다 인간적으로 보고 영적인 깊은 세계를 보지 못했던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 것인데 영적인 성장은 항상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우리가 진리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의 이야기를 보면 거지이고 맹인인데 그가 내가 거지니까 돈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냐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는 일. 진리는 열심히 찾는 자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진리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보화와 진주의 비유가 있는데 진주의 비유가 가리키는 것이 뭡니까? 이 진주는 예수님이 진리를 가리키고 말씀하시고 보화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진리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비유로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좋은 진주, 최고의 진주를 열심히 찾으러 다니는 자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우리가 그냥 주시겠지, 깨닫겠지 그런 것이 아니면 열심히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 늘 사모하는 자가 그 안에 담겨있는 귀한 세계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이걸 얻어야 됩니다. 왜 얻어야 됩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아는 자 모르는 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근데 우리는 늘 이거를 닫고 사는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바쁘다고 하면서 이게 멀어져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맹인된 영적 정황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병자가 있습니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혈기가 마르다. 삐쩍 마른 사람들, 얼굴이 하얗고 그런 사람들 이제 상상이 되시죠? 이건 정적으로 우리가 정의라고 하죠. 이 정적으로 메마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눈물이 없고 차가워져 있는 사람. 소묵시록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끝날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예언과 같은 말씀을 쭉 주십니다. 끝날에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쭉 주셨는데 그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니까 사랑이 식어진다. 우리 안에도 사랑이 언제 식어지는지 아십니까? 자꾸 나쁜 걸 보면 이 불의한 것, 이 공의롭지 못하다. 그런 걸 자꾸 보고 듣고 경험하다 보면 믿음이 깨지고 불신의 분위기가 퍼지고 불신하게 되면 가슴이 차가워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가슴이 차가워집니다. 한때 뜨거웠던 사람도 냉혈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가 가리키는 것은 행각 다섯, 이것이 또 상징하는 바를 우리 묵상한 적이죠. 5개의 행각이다.
그 아래에 갇혀 있는 사람들. 모세 오경이라죠. 율법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 갇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자유와 기쁨을 얻었는데 다시 율법적인 삶으로 돌아갈 때, 우리 안에 가슴이 이제 차가워집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눈물로 들었었는데 요즘은 들어 눈물이 안 나고 은혜를 잘 받지도 못하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되어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되면, 이 메말라지면 이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메마르면 사람을 만나기 싫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니까 마음 문을 닫게 되고 관계가 끊어지고 고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병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다리 저는 사람은 뭡니까? 의지적인 면에서의 결함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이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병자들이 가득한데 뭐 이런 병자들만 있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병명들이 있는데, 근데 왜 이 세 종류만 기록해 놓았을까 말이에요. 단순한 육신의 병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지정의. 우리가 이제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사람을 성장한다는 것은 지정의, 이 모든 면에서 온전해져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리 저는 사람 뭡니까? 의지적인 면에서의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 뜻을 세우고 목표를 세웠지만 끝까지 하지 못합니다.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마음을 먹고도 3일을 못 갑니다. 기도 제목을 정하고 며칠을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 상황이 조금 어려워질 것 같으면 다시 다른 길을 찾고, 그러니까 뭘 하나 꾸준히 못하는 거죠.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것 하다 관두고 저것 하다 관두고. 사람이 이제 믿음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행하고 끝까지 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런데 늘 절뚝거린다는 겁니다. 절름발이, 다리 저는 사람. 달려가야 할 텐데 건강한 사람 뛰죠. 열심히 뜁니다. 달리기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무릎이 아픈 사람은 좀 자제하시고. 그 수영 좋습니다. 무릎이 안 아픈 운동인데. 어쨌든 힘있게 달려가야 할 텐데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걷다가 서고 조금 가다가 서고 이렇게 되니까 뭘 이제 이루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근데 이런 면에서 가장 심각한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내시는데 그게 누굽니까? 5절에 나오죠.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입니다. 이 사람은 아예 걷지도 못합니다. 절뚝거리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런 병자. 제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등에 이렇게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요. 요즘에는 뭐 병원에서 잘 해줄지 모르지만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요. 이 등에 욕창이 생깁니다. 등이 이렇게 썩어버립니다. 바람이 안 통하니까. 굉장히 비참한 것이죠. 근데 왜 38년 된 병자이냐? 이것도 우리가 많이 봤는데
요한의 복음, 요한의 그 글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읽으면 다 정말 깊은 의미를 담아서 이 글을 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38년에 관해서 신명기 2장 14절에 있죠. 신명기서 2장 14절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무슨 기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갈 때 광야를 거치게 되죠. 그런데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된 그 총 기간이 40년입니다. 40년인데 38년이라는 것은 곧 죽기 직전의 상태다라는 말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왜 방황을 했습니까? 우리는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이걸 깊이 공부한 바가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장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리더 지파장들을 이게 우리가 들어갈 곳이 어떤 곳이냐 상황을 좀 정탐하고 와라 해서 12명을 보냅니다. 그래 보내고 그거를 정탐하고 온 12명의 리더들이 보고를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누게 되죠. 10명의 지파장들과 두 지파장의 보고가 완전히 다른 보고였습니다. 두 지파장 여호수아와 갈렙 지파였는데, 그 10명의 지파장들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막 너무 절망해가지고 그 땅에 있는 우리가 들어갈 땅에 있는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주민들을 보니까 다 거인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대. 메뚜기는 밥입니다. 밥. 광야의 백성들이. 우린 그들의 밥입니다. 우린 가도 다 종이 되고 다 빼앗기고 전쟁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들은 백성들이 절망하고 원망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데려다 놓는데 했는데 우리 여기 또 죽게 만드냐고 원망을 하죠. 다 백성, 그를 10지파장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두려움과 불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꾸 방황만 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인도에 내셨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 까마귀 밥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입니다. 까마귀 밥이 되었다는 것은 광야 이 사막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 날아다니는 그 까마귀가 내려와서 죽은 시신을 이렇게 뜯어먹는 겁니다. 비참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그분을 믿지 않고 살면 이렇게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마태복음 5장에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려져 밟혀질 뿐이니라. 예수 믿는 자가 믿음을 잃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지파장들, 리더, 두 명의 믿음의 리더들이 있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이 리더들을 따르는 백성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 믿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능력도 다 잃어버리고 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능력 잃어버리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부르던 찬송 중에, 주일학교 때 이런 찬송,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면서
음정이 틀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들어간다.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 없어 살아가는 모습, 소망도 사라지고 절망 속에 빠져서, 예수 믿다가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이런 병자들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거기 다 모여 있는 겁니다. 행각 5달에 모여서 뭘 합니까? 3절 후반에 다시 보시면 그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오늘 이 말을 잘 유심히 보십시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왜? 그 이유를 말합니다.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이게 전설인지 뭐 실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에 움직인다고 막 솟구치는 겁니다. 물이, 땅에 있던 물이 간헐천 같은 거 팍 솟구치면 그 물이 효험이 있어서 그 물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다 어떤 병도 낫는다라는 하여튼 신비로운 그런 전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자들이 다른 데 치유가 안 되니까, 날 길을 찾지 못하니까 그것만 쳐다보고 그것만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병자들의 기다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할 것인가. 사실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다 병자들이다. 죄인들은 다, 죄를 짓는 자들은 다 영적인 병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 안에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듯이 하늘의 큰 능력, 신비로운 효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사는 거, 그 때를 주시리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 그런 때가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런 역사, 하늘의 큰 능력이 되면,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이게 임하면 모든 우리 안의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으리라. 어떤 치명적인 문제도, 결함도 다 낫게 되리라. 여러분, 성탄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이 교회 달력에 정해놓은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메시아의 오심은 너무도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너무 백성들이 침략을 받고 빼앗기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받으니까 그분에 대한 소망은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궁핍과 어려움, 병든 거, 압제받는 저 지도자에 대해서도 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낫게 해주고 회복시켜 주실 그분이 오시면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리리라. 이런 메시아 대망입니다. 대망은 한자를 잘 이해해요. 크게 망한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대망, 간절히 이렇게 바라는 겁니다. 크게 바라는 겁니다. 너무도 간절했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흥을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흥에 대한 소망인데, 부흥은 어디서 어떻게 오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 안에 병적인 모습들, 죄된 모습들을 철저히 깨닫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정말 이것을 시인하고 회개할 때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런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 가지 병자, 맹인과 혈기 마른 자, 다리 저는 자, 우리 안에 이걸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말씀과 멀어져서 살았구나. 다 인간적으로 생각, 육체로 살았구나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말이에요. 내가 정말 눈물이 다 말라버리고 냉혈한이 되었구나. 기도하지 않고 눈물이 사라지고 내가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있구나. 이게 나로구나 말입니다. 이걸 깨닫고 시인할 때 시인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더 치명적인 것은 뭘까요? 문제가 있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치명적인 문제. 더 심각하다. 이걸 시인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울부짖으면서 주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간절함이 응답이 된다.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성탄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을 가는 겁니다. 내가 참 이런 문제가 있구나. 주님의 간절히 긍휼만이, 자비로서만이 내가 이것을 치유될 수 있고 바뀌어질 수 있고 이 삶에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구나. 고쳐질 수 있는 것이구나. 내 스스로 못 고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못 고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문제를 고칠 수 벌써 고쳤겠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심각한 병적인 문제들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우린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메시아를 대망하던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백성들에게 그분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한 예언인데요. 자, 이걸 한번 볼까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61장 1절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건 예언이니까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내렸단 말이에요.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을 붓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 보복의 날이라는 것은 너무 나쁘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벌 준다 이런 말입니다. 벌 주고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는 이 세계가 오는 거죠.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주님 오시면 위로해 주신다. 무릇 시온의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화관, 아름다운 그 관을 주시고 그 죄를 대신하며, 죄는 고통받을 때, 회개 기도할 때 이렇게 뿌리는 것이죠. 그걸 대신하여 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너희가 이런 소중한 자, 귀중한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갇혀 있는 사람들, 포로된 자들, 너무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 이게 바뀌어가지고 너희는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일컬으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 이걸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이 이것을 늘 읽고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이 날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이게 성탄입니다. 성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인가? 이 죄인된 우리 안에는 비참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 필요하다. 그분이 예수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오시기만 하면,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그 기다렸던 병자들처럼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그런데 이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득 모여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옛날에 성경이 이제 한 권으로 되어 있지 않고 막 두루마리 맞죠? 마귀가 아니고 두루마리는 입는 거죠. 기가 있는 거고, 두루마리 말려 있는 이 그 성경 양피지 같은데 성경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게 성경의 두루마리 중에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딱 예수님이 집으셨습니다. 그리고 쫙 펴시고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 여러분처럼 앉아 있는 회당에서 이걸 쫙 읽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구절 이사야 61장 쭉 읽으시고 다 한마디 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예언이 오늘 너희 앞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듣는 자들이 이미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 치유의 기적들, 놀라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생명이 되는 역사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자기를 통해 성취되었단 말이구나. 이거 얼마나 가슴 떨리는 순간이었을까요? 그렇게 소망하던 예언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것이 성취가 됐다, 예수님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이사야 61장 1절의 시작이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 영이 내리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탄 때 여러분 그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을 정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없으시면 정하시고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셨어요. 지금 성탄절까지 이거 꼭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걸 가지고 남은 기간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교만했던 것들이 그분이 오시면 다 심판을 받고요, 메마른 것들이 다 바뀌어져서 눈물이 터지게 되고, 우리 메마른 심령이 촉촉해지고, 상한 것들이, 마음 상한 거, 육신이 상한 거 다 치유되고, 우리가 갇혀있는, 생각으로 갇혀있는 거, 몸이 하여튼 여러 모든 갇혀있는 것들이 다 노임을 받는, 자유를 얻으며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의 영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 돌아갑니다. 5장의 본문 돌아가서 베데스다 연못 옆에 지금 병자들이 가득한데, 이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죠. 그 때가 오기만 하면,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도 나으리라. 소망을 가지고 쫙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38년 된
이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는지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가장 절망적인 것이 있습니다. 물이 움직여도, 그 때가 와도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누워만 있었으니까 움직일 수 없으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 없죠? 누가 도와줘야지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신다. 못 움직이니까 예수님이 다가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감동적인 것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이런 상태였어도 주님이 다가가실 수 있구나.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런 영혼이 있으면 다가가야 된다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얼마나 큰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놀라운 때가 와도 자기는 관계없음. 낫고 싶으면 나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고 은혜를 입을 수 없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신다. 다가가셔서 6절에 예수께서 다가가셔서 말씀하신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 지극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 병자를 바라보시면서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고 싶지만 누가 사람이 도와준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진 한계 상황일지 모릅니다. 스스로는 못 움직이고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어떤 누가 도와줘도 움직일 수는 있지만 너무 느리단 말입니다. 이 보면 이게 느리구나. 우리가 뭐든지 느립니다. 우리가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주님이 우리를 이제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이끄시고 깃발을 들고 막 이끄시고 야 이리로 따라오라 하면 기민하게 탁 움직이고 따라붙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먼저 갑니다. 뒷북을 치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래서 나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고 안다는 겁니다. 이게 희망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낫고 싶습니다. 정말로 낫고 싶습니다. 제가 그것만을 기도하고 있고 그것만을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낫게 해주실 분만 간절히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이 음성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치유가 불능한 아무 답이 없는 영혼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성탄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심각한 상황의 영혼을 찾아오셔서 고쳐주셨다. 살려주셨다. 걸어가게 됐다. 성탄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 자비가 임하는 때입니다. 그걸 소원하는 자가 그걸 입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이걸 입을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 자체가 뜻이 뭐라고 했죠?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자비의 집이다. 자비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놀라운 자비를 베푸시는 때 성탄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다 응답을 받는 모든 병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기간, 우리의 마음이 더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간절해져서 주님의 자비를 진실로 갈망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맹인이요 혈기 마른 자요 절름발이 같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는 그런 자들이오니 이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며 주 여호와의 영이, 예수의 영이 임하기를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가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고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에게도 주님은 친히 다가오셔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하셨던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가 구원하길 원하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은혜와 자비를 찬양하며 주께 경배하는 그런 한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